예,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3장 우리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 회복의 열쇠는 십자가다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의미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시리즈 설교가 이제 관계 회복의 열쇠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감정 관리,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 터뜨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소화를 시키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감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시리즈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서 관리, 감정 관리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목회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직분자들과의 관계,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자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때 교사들이 한 20명쯤 됐거든요. 제가 단추만 누르면 그렇게 한결같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너를 그냥 신처럼 모시고 너 말이면 다 그냥 100% 듣고 다 따르냐. 뭐 제게 막 야단을 쳐서 목사님 제가 무슨 신처럼 제가 그만큼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해서 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조금 그게 교회 전체에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관계를 뭐 잘 맺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몇 가지 분석하니까 직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하고 부목사 때 하고 담임 목사가 이게 되고 이럴 때 이게 다르구나. 그죠? 교인들의 기대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영적인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이게 자꾸 걸릴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 때문에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박기도 하고, 예. 막 생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말이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도 하고, 탓도 돌리고, 굉장히 참 이렇게 때로는 미워도 하고, 그런데 역시 목회자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죠. 하나님께 너한테 그렇게 성도를 맡겨주셨는데 너가 잘해야지.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 너만 잘해봐라. 그런 일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책감에 빠져서 말이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만 잘한다고 관계가 좋아질 것 같냐?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관계가 다 좋았나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냥 예수님 말이죠. 자기들 그냥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그냥 찌른다고 막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할 정도란 말이죠.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구나. 그죠? 상대를 비난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유난히 말이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은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면 웬만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말이죠.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버립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걸 갖다 왜 자꾸 이해를 하려 하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들여. 그 사람은 그렇게 형성된 거야. 자라나면서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만 해야지. 내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 너도 안 좋고 그 사람도 굉장히 안 좋아져. 그러지 마.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뭐 무슨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정도가 조금 그런 분들은 저분은 저런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 때에 그 풀었던 비결은 바로 십자가 사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배신당할 때 어떠셨어요? 하지도 않는 거 오해 받으시고 멸시당하실 때 어떠셨어요? 침뱉음 당할 때 어떠셨어요? 그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향해 그를 바라볼 때 어떠셨어요? 주님의 심정,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에 주님과 대화를 하죠. 주님, 이런 경우에 저는 너무 힘든데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너는 잘못하고 뭐 그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그렇게 당하셨는데 뭐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커피에 풀이 녹듯이. 희한하더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속이 상하고 말이죠. 막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 어떠셨어요? 그죠? 주님 심정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또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은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관계의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됐던 관계를 풀어주는 관계잖아요. 화목해 되는 관계잖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관계회복의 열쇠는 십자가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말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향해서 말이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고통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말이죠. 저주의 어떤 선언이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죠?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렇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풀면 뭐 다 풀리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관계 열쇠는 푸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 1,500개 정도 올렸거든요. 보통 매일 이렇게 300개 이상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보통 한 달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이제 듣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글을 많이 읽는가 이렇게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이 지금 글을 말이죠.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역시 그 부분도 관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맺힌 그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은 결국 용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용서의 타이밍입니다. 용서를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깊이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만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죠? 70번에서 7번이면 490번. 491번 안 해도 된다는 뜻이실까요? 이제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해놓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도 용서하고 말로도 용서하고 또 행동으로도 용서를 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용서는 했지만, 우리는 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돼? 그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용서가 덜 돼서 그런가? 저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 의미를 말이죠. 그런 생각이 또 들 때에 또 용서하고, 또 생각이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또 용서하고. 그죠?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내가 이번까지 3-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수 없이 참 용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용서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베드로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이것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뭐 도저히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제 빌려준 사람이 말이죠. 그냥 안 갚아도 돼. 빚 안 갚아도 돼.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빚을 지갖고 말이죠. 그 빚 갚는데 얼마나 참 고생하고, 마지막 말이죠. 빚을 다 갚았을 때, 목사님, 이제 오늘 빚 다 갚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죠? 김신숙 집사님. 정말 이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길 가다가 말이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은 3개월, 열흘,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빚진 사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잡고 말이죠. 당장 안 갚으면 너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 실제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죠. 그죠? 이 이야기를 말이죠. 주인이 듣고 노발대발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 안 하면 나도 너희에게 용서 안 하겠다. 이게 뭐 조건부로 말이죠. 그렇게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주님 우리를 대하실 때는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말이죠. 그 감격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거든요. 양심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자꾸 걸리거든요. 그게 걸려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부분들이 막힌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그 부분도 바로 그런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확인되고 또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통로가 말이죠. 어디가 딱 막혀버린다는 거죠. 절대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에서도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막히는 것이 뚫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원수는 갚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요? 용서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신적이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말이죠.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뭐지 아이들 보고 말이죠. 너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말 절대 안 하고 말이죠. 고집 부리는 아이들 있죠. 그죠? 왜 형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우리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숯불을 말이죠. 머리에 쌓아 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떤 분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불을 말이죠. 이 불씨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그래서 사랑을 베풀면 베풀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도 제가 볼 때는 뭐 일리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이 부분들은 숯불을 사실은 우리가 준다는 것은 물론 사랑의 표현이고요.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결국은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얼굴이 뜨거워지죠. 얼굴이 화끈거리죠. 무한하고 창피스럽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말이죠. 몸둘 바를 모르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변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참 너무 미안하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잘한 사람이 먼저 말이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전에 우리 이학실 권사님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는데 이 며느리가 말이죠. 자꾸 빠지고 안 오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속상하고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그 원사님 하루는 말이죠. 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하다. 너 그냥 마음에 있는 부분들 내가 잘 헤아려 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말이에요.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먼저 선으로 악을 이렇게 갚으면 상대가 변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푸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요. 자, 세 번째로 그래도 원수를 꼭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뭐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 자꾸 이제 손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죠? 정말 손해일까요? 원수를 용서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상대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2번 당하지 말라고. 한 번 말이죠. 말로, 행동으로 막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되씹으면서 또 당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죠. 우리가 되씹고 그걸 자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비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이죠. 심한 시어머니 만난 며느리가 말이죠. 자기가 며느리 만나면 더하다는 게 그런 원리예요.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원수를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나만 손해고 나만 힘들다. 그죠?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죠? 마음속으로도 갚지 마세요. 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두나. 그러면 계속해서 째려보잖아요. 요새는 또 째려봐도 또 이렇게 다 걸리더만요. 예? 이 마음속으로도 또 말로도 그죠?
갚지 말라는 거죠. 행동으로도 갚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에 절대 이를 갈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소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기도해 줄 뿐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복이 되어 바뀐다니까요.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말이죠. 얼마나 다윗이 피난길을 들어섰을 때 갈구고 말이죠. 욕을 하고 그냥 그랬습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말이죠.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혹시 그거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냐. 그죠? 그냥 당장은 막 그냥 베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셨는데 그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참고 견뎠구나. 내가 갚아줄게. 근데 오히려 당한 게 말이죠.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말이죠. 용서라는 것이 뭘까? 에스키모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걷고 또 걷는다 그러는데요. 그들에게서 용서란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이 한 것에 대해서 섭섭했던 거, 그 생각하지 않는 거. 우린 자꾸 쌓아둔단 말이죠. 쌓아두다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덤을 파지 마라. 이제 한번 말했으면 끝나야지. 자꾸 이야기하면 이간질 시키는 거다.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로 발전하는. 그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용서의 이 물결이 우리의 영혼 속에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잠시 있다가 우리 자녀들도 떠나고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고 그럴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미안하다. 함께 있는 동안에 참 행복하고 참 좋았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